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다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두려워하여 이제 숨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죽음이 이들에게 또 이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지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죠. 우리 노 성도님들도 빨리 죽기를 바라고 편안하게 죽기를 소원하지만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죠 이렇게 하면 해인이 못난 놈 하면서 굉장히 뭐라 하시죠. 굉장히 막상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죽음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고 나는 후에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죠. 마치 아름다운 꽃이 그 나무에서 꺾이게 되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과 같죠. 단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그게 바로 죽음인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60, 강간은 80이라, 70이라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80, 90, 100세 시대에 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 세계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한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자기들 세상에는 굉장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는 5시간 사나, 24시간 사나, 24시간 꽉 채워서 사나, 사실 별거 아니죠.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노쇠하고, 피부가 노화되고, 이 모든 것은 죽음의 바로 결과인 거죠. 부수적인 현상인 것 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낯을 피해 이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살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회복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단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질문보다 더 먼저 한 게 사단의 질문인데 3장 1절에 나와 있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과 달리 사단의 질문은 사람을 유혹해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은 하나님 바로 이 질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듯이 8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에서 벗어났고 이제 두려움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피했던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제 그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바로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와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 낯을 펴여 숨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죠.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교회 나오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물이 지금 잘 돼 있어서 상수도에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우리 집에까지 흘러 들어올까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조달한 이 물이 이제 배관을,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서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이제 각종 그 수도 꼭지에 그를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배관이 막혔다든가 배관이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집안에는 설거지가 안 돼서 이제 사옥에서 쌓여질 것이고요. 이제 빨래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은 금방 악취가 진동합니다. 벌레가 생겨요. 집안은 이제 금방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수근수근, 시기, 살인, 분쟁, 비방, 능력, 교만,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일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요, 열나고 기침나고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몸도 으시시하고 춥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감기가 아니죠. 감기의 증상일 뿐입니다. 감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지 감기가 낫는 거예요. 이처럼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참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은커녕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천 씨가 케이블 TV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자기가 커밋 아웃 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선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화시키고 좀 국민이 여기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게 성경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어른들도 이게 애들처럼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답니다. 아니면 흘러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기능을 그렇게 준 것이 아닌데 잘못된 기능을 사용하니까 이게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물론 에이즈에 걸려서 대부분 죽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거짓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속았던 그런 전철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건강, 취미, 종교, 선행을 얻으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통제 주사 맞는 것 같아요. 맞을 때뿐이에요. 좀 지나면 다시금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디에서도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석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룰 것 같지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했고 이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속에서 처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제 다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런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근본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참 좀 구원의 확신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복음을 들으면 제3의 확신은 이제 쉽게 갔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제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종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철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시작. 종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혹시 몸은 여기 앉았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는다면 죄를 얼른 자백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 본성은 하나님 면전을 피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두 번째로 영적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바로 사단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송충이가 누에를 보면서 나도 누에처럼 저렇게 뽕잎을 따먹고 싶어. 이래서 뽕잎을 따먹는다면 그 순간 송충이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기차는 철로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자기 자리에 이탈한 그런 사례죠.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죠. 제가 원어적인 의미는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바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가 어디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자리를 떠난 것에서부터 이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양은 목자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은 주인의 주머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 같았죠. 근데 어때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자기를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게 했지만, 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대지 우리 열매를 먹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얼마 전 우리 큰딸이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었어요. 10시 전에 들어와야 이제 안심이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시 경에 이제 출발한다고는 이제 저는 연락 받았는데 11시가 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은 꺼져 있고 올 시간에는 안 오고 친구 핸드폰도 안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문자로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혼자 이 밤길을 걸어오는 거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시 반경에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30분 전에 출발했다고요. 잠실에서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근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이 막차를 혹시 못할까봐. 중간에 을지상가인가요? 을지로상가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도 안 되죠. 현금도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 길치예요. 혹시 반대로 가고 엉뚱한 데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여간이 걱정이 안 됐는데 다행히도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 보는 순간에 밉지만 모든 게 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인 제가 걱정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한밤중에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늦은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해요, 집에. 근데 집 말고 늑대들이 울고 밖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너 어디니? 너 지금 어디야? 이거고 성경의 표현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 안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교제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옛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물으시는 거예요. 각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대면서 종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세 번째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재확인시키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다시금 갈릴리 호수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소명에 대한 재확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니? 이런 질문,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이제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디니? 여기서 뭐하는 거니?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대답은 주여 이시오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울은 자신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내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은 채 우리가 본능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40년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양을 치었고 잠을 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이나 부르신 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나 지금과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다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질문은 사단의 유혹을 이제 따르지 말고 내 음성을 따르고 듣고 따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어디에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신을 벗는 그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교회에 여기 이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엌에 있다고 해도 실을 벗는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구습을 쫓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따라가는 그것을 벗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이제 살고 있죠.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실 것 같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니? 아담아, 내가 어디니? 하와야, 내가 어디니? 이 질문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십자가로 이제 제가 청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자,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신 그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자유롭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 아니고 말씀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옛사람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그 유행을 우리가 그런 것에서 그런데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지음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듣는다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사단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 질문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먹어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한 이 질문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속에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